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칭찬과 상을 받으려는 그런 추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그의 추한 욕심은 더러운 유익을 탐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면서 부른 애도의 노래가 나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다윗도 역시 요나단을 따르면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의 진정한 모습이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존경하던 두 사람이 같은 날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활노래라는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이웃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슬픔의 노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울 또한 진심으로 존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애가를 지은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생각을 하고 민심이 사울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다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유다족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자마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만약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로 애가를 지었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애가를 가르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굳이 민심을 살 필요가 없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유다 족속은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유다 사람들도 함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다윗의 중심이 그렇게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또한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길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슬픔의 노래는 죽은 자의 업적이 담겨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때로는 폭군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한 사울의 업적도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사울은 다 제압했습니다. 그 일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역시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부른 애가에서 이러한 두 사람의 용맹과 믿음, 그들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방 대적들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업적을 기리면서 용맹한 용사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단점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귀한 은사와 장점들을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노비 장영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를 등용하려고 했을 때는 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천한신분이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장영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형제의 허물은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그 허물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더 나타내주고 그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노래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에 대한 애도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사무엘상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비참한 최후를 슬퍼하고 그와 나누었던 우정과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받아야 할 왕위를 다윗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이 정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방금 읽은 26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그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어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 성도가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의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슬픔의 노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고 죽은 자의 업적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노래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이지만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